오늘 주제는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는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과 창세기 1장에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 전혀 다른 두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의 성과 대를 쌓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에서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담 부부에게 앞으로 모든 인류는 온 땅을 향해 충만하게 가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백성들도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 말은 흩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흩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흩어져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여 있으면 썩어요. 부패합니다. 그리고 그 부패는, 그 썩음은 온 지구를 망가뜨리기에 충분한 타락을 일으킵니다. 마치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그것이 영양분을 계속 받아 먹으면 증식을 해서 온몸을 향해 퍼져 나가는 것처럼, 지구 한쪽에서 악인들이 계속 모여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온 지구를 향해 퍼져 나가기 때문에 바벨 성과 대를 쌓는 그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거, 그것은 이 지구가 빠른 속도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만드신 방책이었습니다. 언어가 같았더니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 성과 대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으셔서 각기 나라로 흩어져서 살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45장을 보면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혼돈이 뭐일까요? 혼돈.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게 혼돈입니다.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가기도 전에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짐승들이 창궐하기 딱 좋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짐승들이 창궐하지 않도록 사람을 거기 두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흩어져서 편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인들이 뭉쳐 살면 정말 안 되고요. 의인들 또한 뭉쳐 살면 안 됩니다. 악인들이 뭉쳐 살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의인들이 뭉쳐 살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전체를 사랑하시지 일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해결이 안 됐고, 출애굽 때도 해결이 안 됐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됩니다.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사람은 꼭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 편가르기를 해서 우리 편, 남의 편을 나눕니다. 하나님 백성과 사탄의 백성으로 사람이 나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나눈다고요. 그렇게 편을 가릅니다. 예수님 시절에 사람들은 편가르기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었고요.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백성들이었고요. 율법학자들도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백성 아니고요. 몸 파는 여자 창녀들도 하나님 백성 아니고요. 죄인들, 전과자들도 하나님 백성들 아니고요. 로마 군인들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나누어 놓은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 백성이고, 장로교회는 하나님 백성 아니고, 이슬람교는 하나님 백성 아니고, 힌두교도들도 하나님 백성 아니고, 북한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 백성 아니고, 일본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 아니고, 중국에서 하나님 모르는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나눴습니까? 사람이 나눴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셈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온 지구에서 다 찾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셈하시는 방법과 사람이 셈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항상 편가르기를 합니다. 동과 서로 나누고, 남과 북으로 나누고, 좌나 우로 나누고, 누가 기독교인의 편이고 누가 기독교인의 적인지 그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나누는 사람의 잘못된 품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여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안 바뀌면 마지막에 가서 결국 딴소리 할 거예요.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 바벨 성과 대를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빨리 망하는 방법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계속 거기서 성 쌓다가 그 성에다가 불 질러갖고 다 태워버리면 끝나는 건데 왜 흩으셨을까요? 이 바벨성과 대를 쌓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고 그래 계속 쌓아라.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안에 성적인 타락 또 윤리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계속 내버려 두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렸으면 훨씬 좋을 텐데 왜 거기에 언어의 혼잡을 주시고 그들을 각기 다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각기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으면 별을 안 보고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꽃을 안 보고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건물을 보고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상대방이 들고 온 백을 보고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상대방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를 봅니다. 상대방이 낀 액세서리를 보고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흩어져서 그 드넓은 땅에 혼자 떨어지게 되면 뭘 볼까요? 하늘을 보고요. 땅을 보면서 물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먹을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바벨 성과 대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언제 잘 될까요? 모이면 기도가 잘 될까요? 사실 교회 가면 기도가 더 잘 되죠. 모이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기도가 더 잘 되기 위함일까요? 모였을 때 기도를 잘하는데 홀로 있을 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모였을 때 그 모임에 도움이 안 됩니다. 홀로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모였을 때 그 모임에 도움이 되죠. 모였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임의 에너지를 빼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홀로 기도하던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임은 모이면 모일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우리 교회들이 시간이 아무리 가도 맨날 그대로 있는 이유는 교인들이 교회 와서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열렬하게 기도했다면 교회는 벌써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탓하면 될까요?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회를 많이 하면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이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상태에서 각자가 하나님을 열렬히 찾는다면 그러한 성도들이 2명만 모인 곳에도 불이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사람이 합심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실 엄청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2사람이면 충분해요. 2-3사람이면.
사람들은 1000명 교회에 다니면 굉장히 신앙이 있는 줄 알고 2명밖에 없는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재미없는 줄 아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 2사람만 있으면 그 2사람이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20절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2사람이 합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2사람이 각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지가 않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헌신이 되었을지 몰라도 나머지 하나가 헌신이 안 돼 있는 거죠. 또 그 2사람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온전히 헌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2사람이 구하는 바를 주지 못하십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 2사람이 온전히 합심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다고요. 이렇게 2-3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바울과 바나바가 2사람이 다니면서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바울과 실라가 또 역시 그런 역할을 하였고 누가와 디모데 이렇게 서너 명이 함께 다니면서 온 아시아와 유럽에 기적을 일으키며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 몇 사람이면 된다고요. 교회에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2사람, 3사람이 안 만들어지면 1000명이면 뭐하고 10,000명이면 뭐할까요? 교회 출석과 11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였습니다. 남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기도였고요. 왜요? 부족한 게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기득권이 되었고 사두개인 율법학자 그들도 역시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부와 명예를 자랑하며 세리를 무시하는 기도가 그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자신이 가진 재물도 있지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탄식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도였습니다. 그렇게 사실 의지할 사람들이 없는, 서로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진짜 교회예요. 교인들이 감옥에 갈 수 있을까요? 일제시대에는 하나님 잘 믿으면 감옥에 갔고요. 애국하는 독립운동가들만 감옥에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일제시대 1930년대부터 45년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감옥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그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힘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각자가 그 독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멀리서 그 눈빛만 교환하고도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후자이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그것이 흩어지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네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흩으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증거하시지만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고 묻잖아요. 또 출신이 어디냐고 묻고, 또 부모가 누구냐고 묻죠. 인간적인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서로 의지해도 되는 사이인지. 타향살이를 하면 고향 사람 만나면 그렇게 의지가 되죠. 근데 타향살이 하면서 고향 사람 만나갖고 그렇게 의지하고 서로 사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은 다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그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덜 타락한 땅이고 갈대아 우르는 많이 타락한 땅이었을까요? 갈대아 우르나 팔레스틴이나 가나안이나 타락하기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의지하는 것을 다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러면 이 기별을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하나 생기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인연을 끊어야 되나요? 아버지와 인연을 끊어야 되나요? 가족들과 인연을 끊어야 되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해서 아버지와 인연을 끊으란 얘기일까요? 여기 지금 속세와 인연을 끊는 거가 누가 잘하죠? 불교 스님들이 잘하죠. 아버지와 인연을 끊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세와 인연을 끊으라는 그러한 의미를 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는 것은 아버지와 인연을 끊으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그 집안이 의지하는 너가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태도,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태도, 그것을 끊으라는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홀로 떠납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떠납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떠나면 안 되는데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데리고 떠난 걸까요? 아니면 당연히 데리고 떠나는 게 맞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동안에 그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그 이주에 가급적이면 많이 데려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홀로 가는 게 좋은가요? 부인만 데려가는 게 좋은가요? 자식은 없으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방주에는 많이 태울수록 좋은 거예요? 노아 식구만 타야 돼요? 방주에는 많이 태우라고 방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다 탈 수 있는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는 다 탈 상황이 되면 홍수도 안 났겠죠. 홍수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그래도 최대한 더 많이 태우고 싶어서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 친척들을 데리고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거는 성공을 했는데요. 롯의 부모, 롯의 아버지는 실패합니다. 형제 나홀을 데려가는 건 실패를 합니다. 조카 롯만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 전쟁터에 갈 때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간 걸 보면 그들 식솔들까지 하면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잘한 걸까요? 아브라함은 더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가는 여정은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땅 파먹고 살던 이 땅에서 누리던 이 문화, 이 모든 편안한 이 삶, 이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땅으로 가자 할 때 가급적이면 더 많이 데려가고 싶었던 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뭘 배워야 하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버지 하란은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가족 관계가 어땠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홀과 하란은 안 따라가고 하란의 아들 롯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함께 따라 나섭니다. 이렇게 따라 나서는 가운데 그들이 결국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기 한 목숨 구원하고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 가운데 자기 두 딸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괴롭히는 그 자식들을 낳기는 했지만 자기 한 목숨은 건졌습니다. 구원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결국 조카 롯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죠. 그렇게 어떤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는 그 여정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14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예수님을 제사장이요 왕이 되게 한 그 반열의 뿌리로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성경에 일부러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살렘 왕이다.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가족 관계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냥 사람이었어요. 살렘에 살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고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한 것이 멜기세덱 때문만은 아닙니다. 멜기세덱만 여기 제사장이었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고 그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 자체가 갈대아 우르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 가나안 땅도 결국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거고요. 지도를 보시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팔레스틴 지방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끝나고 있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교통적 요충지가 팔레스틴 지방이었고 뿐만 아니라 언어들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곳이 팔레스틴 지방이어서 그곳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언어들, 그 문자들이 후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팔레스틴 지방 그 위에 페니키아, 두로 이쪽 지방에서 만들어진 언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의 뿌리가 됩니다. 결국 세계의 중심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명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옮기시면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으로 바꾸신 것이지 가나안 땅이 덜 타락하고 갈대아 우르가 더 타락하고 그래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장면은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가 이 대목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그 이상은 더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다. 그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혈통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유대인들처럼 편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실상 너희들의 혈통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이방인의 혈통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예수님이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이었지만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혈통으로 의해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셨다.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5장을 가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별을 볼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신 이 이야기는 그 아들 이삭에게도 반복이 되고 야곱에게도 반복이 되고 결국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별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기도 별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다 하늘의 별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별에 관한 약속은 유대인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약속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기에다가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그 별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에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발람이 하였고 이 발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동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 한 예언은 그 동방의 전설로 계속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동방 박사들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은 성경의 그 예언과 성경에 기록된 모세오경에 기록된 발람의 예언과 그들에게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졌는 이 발람이 한 이야기는 성경에도 기록이 되었지만 그 지방 모압 지방 그 지방에 전달이 돼 갖고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이 예언, 이 인류의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에 관한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에 반짝이는 그 별이 누구에게도 보였냐면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보였습니다. 놀라운 거죠. 동방의 박사들만 그 별을 봤을까요? 그 별은 밤하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네. 그러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저 별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이다 라고 깨닫고 온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 때 하늘의 태양과 땅의 그림자와의 관계에서 그림자가 물러갔던 그 사건이 히스기야의 눈에만 비친 게 아니고 온 세상에 다 그렇게 비쳤는데 바벨론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이건 이스라엘 신이 한 놀라운 역사의 결과다라고 이해하고 찾아왔던 것처럼 하늘의 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는 그 이유는 다니엘서 12장에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냥 스타가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옳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 별이 보이는 모든 세상에서 다 찾아내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것에 대하여 기분 나빠했다고요. 시대의 소망에서 읽었죠. 왜 기분 나빠했냐면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기분 나빠했고 메시아의 예언을 저 동방 박사들이 알고 있는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편가르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저 동방의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자녀도 아닌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배척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 예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그 예언만 간신히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별이 그들을 인도했지 사람들의 인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셔서 구원을 받으실 것 같아요. 동방 박사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정치적으로 나와 같은 편,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편,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우리나라, 남의 나라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신 거가 동방박사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마저도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이거 히브리서를 쓰면서 바울이 엄청 고심했을 거예요. 사실 이야기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반차를 통해서 유대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는 말을 안 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엄청 고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더 이상은 말 못하겠다. 너희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왜 못 알아들을까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쉬우려면 이 편가르기가 끝나야 됩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모든 편가르기가 끝이 나야만 말씀을 받아들이실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어떤 사람이 지혜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노도다. 온 대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고 계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숫자가 다가 아니라고요. 엘리야가 이 나라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착각하지 마라. 7,000명이나 있다 지금 이 땅에.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일까요?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을 위해서 목사가 그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그들 부양하고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끊임없이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은 사람보다 단 한 번도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은 사람보다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편을 나누고 우리가 받은 혜택이 무엇인지를 셈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